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주역들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려고 오늘 또 모였습니다. 여기에 다 모여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연은요, 구구절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교회 갔고, 어떤 사람은 연애하려고 교회 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연애하던 사람은 떠나버리고 자기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나가지고 병 치료하려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예수 믿게 되고 구구절절해요.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예수 믿었느냐? 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동기는 다양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예요. 결과는 뭐냐? 천국의 백성으로 결과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은 빼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은 다 다르지만 마지막 이 종착에 다다르는 그 목적지는 같은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입니다. 먼저 가세요. 내가 또 천국에 따라갈 테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따라오시던가.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인 이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이 천국의 소망으로 넘치는 은혜를 늘 언제나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가르쳐가지고 껍데기만 예수쟁이고 속은 완전히 딴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반드시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섬겨야죠. 예수님을 안 섬기고 예수 믿는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짜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지난 일주일간도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참 부담스럽지요. 별로 주님을 따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믿기는 믿는데 안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안 섬기고 다른 것만 열심히 하다가 또다시 예배 자리에 나온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따르고 섬기는 사람에게 천국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뭐가 보장된다고요? 천국이 보장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그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따르면 안 섬기는 거다니까. 그러면서 나를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예수님의 계시는 곳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게 함께한다.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님과 함께 못하느냐? 주님을 안 섬기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 주님을 막 따라가는 사람이 돼. 누구를 따라다니냐? 쫄쫄쫄쫄 따라다니느냐? 예?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오래전에 우리 막내 여명이가 벌써 나보다 키가 훨씬 180이 넘어버렸는데, 걔가 조그마한 유치원 다닐 때 우리 온 가족이 어디 지방에 내려가다가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가지고 애들이 좋아하는 그 우동을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차로 간다고 다 가자 이래가 갔어요. 한참 가다가 차 쪽에 가서 보니까 여명이가 없는 거야. 가장 어린 막내가 없어요. 4살 돼 있는 그 아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뭐 저하고 또 애기 엄마하고 막 얼마나 긴장을 하고, 왜요? 우리 여명이가 너무 잘생겼잖아. 누군가가 이거를 또 차에 싣고 가서 막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애가 뭐 이렇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뭐 걱정해가 고속도로 그 휴게소를 막 뒤졌는데, 나중에 발견했는데 한 10분 정도 찾았나? 발견했는데 얘가, 우리는 막 땀이 나고 얘 찾아도 다닙니다. 근데 걔는요, 태연하게 텔레비전 앞에,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이시니 텔레비전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거기 만나 영화가 나오는데 애가 너무 깊이 있게 빠져가지고 막 다른 거는 관심이 없는 거야. 다 텔레비 앞에 가까이에서, 저희 집에 텔레비가 없는데 그거 이제 보니까 그렇게 좋았나 봐요. 걔가요, 아빠를 놓쳐버리고 텔레비전에 푹 빠진 이유는 간단해요. 아빠 따라가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에 그 아이가 빠졌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설교를 따라가다가도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딴 걱정하고 멍하네.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지? 이렇게 놓치는 거는 중간에 전부 다 다른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도둑질해 간 거예요. 우리 여명이가 텔레비전에 눈을 그냥 맞추고 아빠를 따라가는 걸 포기해버린 거는 엄청난 위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면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갖다 놓고요, 그것이 너에게 행복이고 그것이 너의 인생의 축복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충고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된다. 자다가 깰 때이다.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거 따라가면요,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복이 나 있는 곳에 그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능력과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늙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모세야, 너는 저 애굽의 바로왕에 가서 노예로 있는 히브리인들을 해방해라. 그때 모세가 나이가 80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나이가 80인데요, 이 늙은이가 어떻게 그 노예들을 해방시키겠습니까? 그때 딱 하나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뒤로 모세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요,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고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 모세의 후임자로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지요?
저는 무서워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다. 마스크 잘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자가 나를 따르는 자인데,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뭐 돈을 준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겠습니까? 맛있는 것을 차려놓는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도 함께 있을 것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기왕이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복을 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만 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잘 따라가도요, 좋은 사람을 따라가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걸 가리켜서 인연이라 하잖아요. 인연. 그 인연. 말 잘해야 되겠죠. 부부의 인연. 그 다음에 또 이런 어떤 직장에서, 회사에서 뭐 이런 인연. 제가 오래전에도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그 미국에 이 노트북의 그 노트북 사업을 크게가 돈을 엄청 벌었는 이 구집사라고 있어요. 성이 구신데 집이 저 여주 사람인데 구집사가 있는데, 이 구집사님은 그 저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지 저에게 막 노트북도 하나 막 그냥 주고, 미국에 있을 때 그다음 만나가지고 그 저게 뭡니까 이 식사도 사주고, 골프를 못 쳐요. 그런데도 막 골프장에 끌고 가가지고 계속 자기 막 잘 치는 거 자랑하고, 이 영상도 본다, 그 사람 보고 내 얘기 하네 그런다.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그분 저 설교를 들어와가 종종 본다고 하니까 보겠지요. 그런데 이분이요, 집을 100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얼바인에다가 큰 집을 샀는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샀는데 비철은행에다가 좀 얻어가 샀대요. 뭐 자기 돈이 사업을 크게 하더라도 세금을 아끼려면 그렇게 또 이 융자를 받아야 된대. 그래서 집을 샀는데 그 중국에 큰 사업하는 친구가 있대요. 이 친구는 자기가 노트북을 그 중국에 있는 군인 출신인데 이 사람에게 수출을 막 해줬대. 그러니까 100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100개를 딱 만들어가 LA 공항에 갖다 놓으면 알아서 항공기에 다 싣고 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중국 쪽에 이 발이 넓은지 항공사들의 사람들이 절절맨대요. 군인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임을 받았더니 이 중국인이 이 구집사를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집 샀다고 얘기하니까 좋은 집 샀느냐, 얼마짜리 하냐니까 100만 불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한 10억짜리예요. 샀다니까 아이고 그래, 그 돈은 어떻게 했냐니까 은행에 융자도 좀 받고 이래 샀다니 깜짝 놀라면서, 너 은행도 무서운지 모르느냐. 우리 교인들은 은행도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중국인들은 은행도 무서운 줄 니 모르느냐. 그러면서 얼마냐 융자를 내는 게, 그래서 그 뭐 30만 불을 융자 냈다니까, 야, 너 진짜 겁 없다. 은행 돈 쓰면 나중에 큰일 나. 이러더니 나중에 편지 한 장이 딱 날아왔더래요. 뜯어보니까 우리 돈으로 30만 불, 3억 원이 넘는 돈을요, 너에게 주는 거다. 그냥 내가 너에게 주는 거다. 너 은행에 빚 갚아. 이분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닌데 왜 나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는지 모르겠다. 이야, 내 그 집사님한테 밥 얻어먹고 섬김을 받으면서도, 그래, 당신은 중국인한테 3억씩이나 선물 받고 내한테 많이 섬겨라. 그런 마음으로 참 기뻤어요. 인연이요, 사람만 잘 사귀어도
이렇게 세상에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제대로 따릅시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따릅시다. 그러면 예수님과 잘 이렇게 섬기고 관계가 좋아지면 그걸 가르쳐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말로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세상 말로 표현하면 인연이야, 인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인연이지만 이 하나님, 예수님하고 여러분 관계는 신연이에요, 신연. 하나님과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코로나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 다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 오늘 이 약속의 말씀, 나는 주님을 잘 섬기자, 주님을 잘 따라가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좀 힘들어요? 재밌고 편해요? 재밌고 편하다는 건 철이 없어서 그래. 나는 무진장 힘들어요. 목사님 맞지요? 아유 참, 오죽했으면 우리 목사님이 일찍 은퇴해 보겠나. 그러니까 나도 좀 목사님 같이 일찍 은퇴하고 싶어요. 장로님 취소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해서 일찍 은퇴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 참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든다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너무 힘든다. 지금 이제 정의당 쪽에서 또 나를 고발할지 몰라요. 누군가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1순위로 이번 국회에 올린다잖아. 올리면 이제 그걸 갖고 이렇게 뭐 의논할 거야, 의논. 그런데 그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회 절반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이 동성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동성애 하면 이 동성애가 단 저 종아가 동성애 하는데 뭘 하든 간에 우리가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거는 이 암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자체를 무너지게 한다니까. 그것이 다 유럽이고 미국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절대 통과되면 안 되니까 국회의원 양반들 선을 넘지 마세요. 내가 이번 주에 칼럼을 21대 국회는 선을 넘지 마라. 내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라고 알고. 여러분, 국경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총 맞아요. 여러분 한번 실험으로 당장 한번 조금만 가면 저 휴전선이 있는데 한번 넘어봐요. 가만 두는가?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쏴버리고 북한에서도 쏴버려요. 왜? 선을 넘었다고. 그런데 영적인 선이 있다. 사람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거는 마귀가요, 인간들을 아주 여자 예쁜데 왜 남자끼리 합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죠? 아니잖아. 여러분 왜 이상하게 보면 혹시 동성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결혼도 인정해주고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준 PCUSA, 이 PC라고 해가 컴퓨터가 아니에요. 장로교 교회 미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장로교회인데 그 PCUSA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동성애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둘째치고 목사가 동성애자가 안수도 해주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해요.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러면 선을 넘은 거예요, 안 넘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시기를 바래. 오늘 4시에 은혜의 문 집회에 다른 기도보다 말씀 좀 듣고 이 땅을 위하여 여러분 역사적 책임을 져야 돼. 기도해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섬긴다. 기도로 섬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 주님이 우리가 섬긴다란 말은 주로 약한 자에게 해당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병든 자를 좀 섬기고 또 배고픈 사람도 이렇게 섬기고 억울한 사람들을 좀 도와가지고 문제 해결에 섬긴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가 그래 약하고 억울하고 못났기에 우리 보고 나를 섬겨라 하고 말합니까? 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직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기도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내가 있는 곳에 그도 있으리라. 오늘 이 오후 4시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리는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 주님 함께 할 줄 믿고, 그럴 때에 여러분의 아픈 가슴에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나라의 이 미래가 좋아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원망이나 하고 정치들을 그냥 정치인들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그러면 안 돼. 우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복은, 지금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이 천국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예비해, 우리 갈 곳을 예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갈 수 있느냐? 그냥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따라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섬기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죠? 그리고 그 길이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 그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야만이 따라가는데 안 보이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따라가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면 가짜예요, 가짜. 날마다 주님이 내게 보일 때만 따라가고 있거든. 그래서 보이는 방법,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게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뚜렷이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자기 부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고 내 고집이나 내 욕심이나 내 방법이 살아있으면 예수님 방법이 내 안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라는 거예요. 겸손해져라. 그러면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예수님 따르는 길은 능력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2절에는요,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고,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고,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나고,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불타는 사명을 갖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숨기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나는 막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정말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1.1핵도 틀린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뒤쪽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을 섬기면 예배가 섬김이고 기도가 섬김이다 그랬잖아요. 전도도 섬김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섬김이고. 할렐루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의 일꾼이 되셔야 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시는,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안 도와줍니까? 말 안 듣는 내 아들도 나는 지금 도와주는데, 게임을 하는 아들도 내가 도와주는데, 학원 가겠습니다 하면 학원비 주고요, 뭐 아빠 자기네들이 뭐 맡겨놨는 것 같이 내한테 얘기해요. 어깨 힘을 딱 주고. 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우리 저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요. 우리 부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딱 섬기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가 한 가지 기둥 같은 믿음을 여러분의 가슴에 뿌리 좀 내리기를 원하며 얘기할게요. 앞으로 여러분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 뭐 장로님, 백권사님이 뭐라고 핍박하더라도 마음에 네가 나를 건드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야, 까불지 마, 이래 딱 하셔야 돼. 아셨죠?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요. 저 목사로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래요. 누구든지 우리 사모한테도 나 건들면 당신 손해야.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나는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날부터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니까 답답하고 늘 힘들지요. 여러분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가 그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를 건들잖아요. 아브라함을 건드니까 그 사람들 다 박살내잖아요. 예? 나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는가요? 저주. 그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귀한 존재니까 건들면 당신만 손해야. 나를 잘 대해주면 당신 복받아. 좀 마스크해가 뭐가 뭐 모르겠지만 그냥 눈으로 보고 그렇게 인사하셔.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누구를요? 바로 섬기는 자. 맨날 뭐 안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 나를
그러면 야, 너 속지 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네 이웃에 있는 그 가난한 자를 제대로 섬기는 때 섬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주님에게 주님 나는 한 일이 아니야.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섬겼기 때문에 너는 나를 섬긴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정말 우리의 섬김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고 귀한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교단에서 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또 아니면 6.25 전쟁 때 믿음을 지킨 그런 성도들과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전라도 저게 전남에 가면 영암교회라고 있는데, 영암교회 맞나? 염산교회, 예, 염산교회라고 있는데 70명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몸에다가 우리 총회장님이셨던 분이 여기 헌신예배와가 또 설교해 줬잖아요. 그 염산교회인가? 자기 머리만한 돌을요 가슴에다가 새끼로 묶어가지고 뒤로 묶어가지고 앞에다가 돌을 달아가 목에다가 돌을 달아가 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 물에다가 다 빠져 죽였어. 70몇 명. 교인들.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거든요. 역사 사적지 1호예요, 1호. 그 이후로 계속 1년에 한 교회, 두 교회씩 발굴을 해가지고 역사 사적지를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원래 한두 달 전에 저기 그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한 교회를 역사 사적지 14호로 지정을 했다고요. 저 아는 친구 목사님이 그 위원장이라서 가서 이제 이렇게 축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 그 기사를 읽었는데 가슴이 너무 감동해요. 120년 전에 여러분 이 노령산맥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를 가르는 이 높은 산맥. 여기 사진에 보는 대로 저 빨간 부분이 노령산맥이거든요. 얼마나 산이 높고 저기 지금 노령산맥의 실제적인 사진인데 그 산골짜기에 한 어머니가 눈물로 자식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청년이 간질 환자라 길 가다가도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먹고 몸이 비틀리고요. 정신에 이 뇌에 문제가 있잖아요. 간질. 그러니까 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가전 방법을 다 써서 구슬하고 공을 들이고 다 하는데 안 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귀신이 있는데 그게 가면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군산에 있다. 군산에. 그 남장로교 선교사님이 와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군산에 가라. 그래 이 어머니가 단숨에 아들을 끌고 200리길 진안에서 그 군산까지 200리길을 걸어서 가서 찾아갔는데 그게 어딨냐? 선교사님이 이 군산 구암교회를 우리 해피데이도 한 교회예요. 이 구암교회에 그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래 여기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받고 이러다가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들 간질병 고치려고 왔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성령 받으니까 얼마나 은혜롭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여러분 보니까 너무너무 똑똑한데 성령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감사밖에 안 나오고 아들 때문에 가슴에 이 엉어리 돌덩이가 있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이 아들이 복덩이인 거야. 근데 이 아들은 고쳐졌을까 안 고쳐졌을까? 두 개가 나누었죠. 근데 기왕이면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고쳤대요. 고침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들 병 고치고 간질병이 치료되고 구원받아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맨날 교회에 앉아가 이렇게 찬양만 하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내 고향의 노령산맥 산골짜기에 있는 그 주소가 진안군 부기면인데 이 부기면 산골짜기에 그
거기에도 예수 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가니까 뭐 예수 이야기하니까 기겁을 하지요, 사람들. 그런데 자기 아들이 건강하게 나았으니까 이 예수 믿어야 된다. 처음에는 핍박받고요, 엄청 어려웠는데 자기 초가집을 교회로 만들어가 십자가 걸어놔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역사사적지가 됐느냐 하면 이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이 그 인근인데 이 지역에 모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복음의 요람이 된 거야. 이 여인 한 명, 못 배우고 아들의 병 고치려고 갔던 이 어머니가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감동 속에 헌신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그걸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부기중앙교회, 저 교회입니다. 그게 목사님이, 제가 직접 그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야, 저게 가니까요, 산골짜기에, 그 참, 그런데도 그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저게 중앙교회가 있는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대다수가 예수 믿고요. 지금은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시골에 사람이 얼마 없지요. 근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그 교회 이름을 부기중앙교회인데,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 이 교회의 요람, 복음의 요람이라 해서 그 교회를 다른 별명으로 뭐라고 했냐, 무진장 귀한교회 돼요. 120년 전에 한 여인의 헌신이요, 오늘 위대한 역사가 되어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나를 섬기라고, 네가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할래, 복음 좀 전할래, 그렇게 우리 주님이 부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여 이 여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초가집을 교회로 만들어 평생을 교회를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새한양교회 성도님들도 무진장 귀한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